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매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주변 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면 가족이고 또 하나의 식구이고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한 주간을 시작할 때 또는 1년을 시작할 때 또한 새 학기를 시작할 때 처음 단추를 잘 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일이 다 순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가 뭔가 꼬였다 싶으면 괜히 뭐가 안 되면 첫날 뭐가 안 좋아서 그래,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나 또 어린 학생들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기대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그 기대감이 첫 시작의 좋음으로 시작하면 항상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기 마련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좋은 기대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한 오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으로 공적인 사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십니다. 그곳에 가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때 회당의 전통이 있습니다. 설교자가 랍비나 또는 외부에서 온, 오늘날로 이야기하며 목사님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어야 되고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유대인의 회당, 우리로 이야기하면 교회당이죠. 거기 안에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었거든요. 만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야, 신목사 나와봐, 너 어디 갔어, 너 차 어디다 댔어,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저 설교할 때 굉장히 무안하고 어찌할 뻔 몰라 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예배 처음부터 왜 이렇게 꼬이는 거야, 막 그러고 저도 식은땀 뻘뻘 흘릴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소리 지르고 아마 입에 거품도 물었겠죠. 그러면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하실,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할 것 같아요. 야, 어떻게 처음 사역부터 꼬이냐, 이거 앞으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좀 다른 시각으로 오늘 접근하고 계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다짐으로 시작합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은 처음 시작을 회당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적으로도 보면 어떤 내가 좋은 일이 있거나 새 학기가 시작되거나 또는 좋은 직장에 출근하게 되거나 이러면 가족들과 함께 자축하면서 시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자축하면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만난 일들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런 메시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귀신 만난 사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귀신이 있나요, 없나요? 아직 안 만나본 사람은 모르는 것이고요, 만나본 사람은 있는 걸 압니다.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귀신 만난 사람을, 여러분 귀신이 있는 사람을 만났다고 하십시다. 아니, 조금 어려우면 그냥 누가 술 먹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난리를 피운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길을 가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가서 잠잠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나한테 폐를 끼칠까 봐 멀리 눈치 봐가면서 돌아갑니까? 멀리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기는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상종하지 마라, 피해라,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어떤 시각이냐면 여러분, 귀신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는 달라요. 귀신의 나라는 보통 세상 나라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왜 귀신이 이 회당에 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피울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만일 우리 교회 예배당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거룩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근데 술 먹고 난동을 피우는 사람 들어왔다고 합시다. 사탄의 역사거든요. 왜 그러냐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안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야,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다가 저렇게 시끄러움 당할까 봐서 나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가다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기 쉬우니까 나 모른 척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귀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어떻게 하냐, 사탄이 즉 자기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로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겁을 주고 협박을 하고 무한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이주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가 아니라 사람들을 그렇게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을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어요. 그럼 주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나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은혜로 평안으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이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이 세상 나라, 귀신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섭고 두렵고 이러잖아요. 나 귀신 믿어요. 그럼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고백합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이렇게 나가면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는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어떤 생각을 바꾸냐면요, 생각에 들어와서 자꾸만 세상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게 만들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꿈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각과 삶을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여러분, 주님의 나라로 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일학교 학생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식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부는 먼저 밖으로 나가고 말씀을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부가 뒤에 또 이렇게 순서가 있어서 어린이부 교사들과 선생님들은, 또 교사들과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서 이렇게 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권위와 정당성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1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권위라고 하는 문제는 어디에서 등장하냐면 모든 사회가 회당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랍비,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회당장에 가서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다 묻습니까? 무엇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게 옳은 일이냐? 어떻게 허락받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권위자가 누굴까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뭘 하려고 합니다. 어디를 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이들과 어디 여행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아빠한테 물어봐요. 그럼 아빠는 뭐라 그래요? 엄마한테 물어봐라 이래요. 그러면 그 집안의 최종 권위자가 누구예요? 엄마예요. 이게 바로 권위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권위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권위가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모르면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봐요? 스마트폰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렇게 권위가 바뀌어버린 내용들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좀 권위를 바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합시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합시다 라고 해도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야, 계산은 이렇게 되고 세상은 이렇게 변한다더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권위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에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람들의 시각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의 권위자는 회당장이었고 랍비였고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이었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지어줬거든요. 오늘 어디를 가서 뭘 살까요? 사라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권위였는데 이제 주님께서는 그 권위를 바꾸어서 주님 당신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라, 우리가 이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권위자가 되셔서 주님의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해야만 합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아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난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냥 조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들어와서 이런 행동을 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이랬다 그러면 교육자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뛰쳐나가서 이 사람을 제어하려고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한두 사람이 제어 못합니다. 그 힘이 무지막지하게 세거든요. 한두 사람이 안 돼요. 그렇게 제어하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더 소리 지르고 더 난리를 치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아이고 그냥 빨리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조용히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괜히 여기 있다가 어려움이 생기겠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 척하고 딴짓 피우다가 시간 지나면 조용하겠지 이러고 말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신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 그가 두려워합니다. 즉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을, 귀신이 들어서 이 사람을 제어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도록 제어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쫓아내실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가 누구였냐? 바로 귀신이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지배하는 겁니다. 그럼 귀신이 지배하는 것과 주님이 지배하는 게 달라요. 귀신이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머물게 합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귀신에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게 만들고 잘 보이게 만들게 하는 것이 귀신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바라보고 나갑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 사탄은 속입니다. 두려워하게 합니다. 걱정하게 합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 보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 두려움에서 비나이다 하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당당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건강하게 살아가게 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게 합니다. 바로 그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 들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 세상이 숱하게 역사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나라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선포 가운데 승리하고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당당하게 승리하셨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25절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난동을 부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두려워서 사람들이 우물쭈물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들을 보며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더라 온 동네에 소문이 납니다. 근데 소문나고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면 소문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뉴스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를 귀신을 쫓아내신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들은 소문만 무성했고 사람들이 관심만 쏟았더라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백이어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 와 좋겠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의 역사를 쫓아내시고 귀신의 나라 사단의 나라를 쫓아내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와 동행하실 것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의 오늘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시선이 달라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보았어요. 귀신이 난동을 부르는 것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랬다더라 라고 끝나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여전히 믿음의 시선으로 바뀌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두려움과 걱정에서 어찌할 바 몰라서 그냥 양다리 걸치고서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런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고 두려움이 떠나가고 걱정이 떠나가고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무게가 있을 때, 두려움과 걱정이 찾아올 때 거기에 묶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고 나갈 때 두려움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걱정은 떠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어떤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나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에게 잡혔다는 말은요, 잡혀있다, 눌려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떤 것 가운데 두려움에 눌려 있습니까? 과거의 아픔에 눌려 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직접적인 사단의 역사는 아닐지라도 사단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지나간 과거의 눌림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해방시키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선포해야만 합니다. 과거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그리스도의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자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 베푸심에 감사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